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더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주일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으로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마음이 들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부활의 주일 예배를 통해 미련하고 믿음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선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의심 없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고 또 가족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반드시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 교회의 부모 세대들이 무릎으로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여 영의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생명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그 자녀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의 이름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베들레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로 함께하시며 영원까지 우리와 또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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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들 하셔야죠.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들 주무신 것 같아요. 아니, 수련의 일정에는 우리가 7시에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8시까지 하고, 그 주보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돼 있어요? 아침 큐티 하기로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렇죠? 어디를 묵상하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 도대체 오늘 말씀 묵상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막 그냥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이나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다윗은 자기가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뒤에서 막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자기 삶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감이 들겠어. 그런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죽는 것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내 앞에 어떤 방해나 어떤 적군 사탄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벽을 뛰어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이 현실에서 발휘되는 영성인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묵상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묵상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이런 묵상을 한 줄 믿어요. 저는 깨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단잠을 잤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실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들 거기 우리가 그 어제 순서에는 그 나눔 1에 보면 내비게이션 점검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뭐죠? 길 찾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받아서 현재 나의 위치가 나와.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갔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야.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막 수해가 많이 나고 막 비가 왔을 때 갑자기 비가 오니까는 대비를 하지 못하고 수해를 입었지. 우리 차집사님네도 많이 수해를 입었잖아요. 나라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나라에 뭐가 시스템이 뭐가 작동이 안 돼. 뭐가 없다고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언가가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 매뉴얼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비가 와. 그러면 비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사람들에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일 거야. 그러면 펌프를 동원해가지고 그 물 고인 것을 퍼내고 이걸 지원을 해줘야 돼, 공무원들이. 그리고 사람들 함께 가갖고 일들을 해줘. 이런 순서와 행동 지침들이 나와 있는 것을 매뉴얼이라고 그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공동체나 나라, 사회에는 이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어요. 매뉴얼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허둥지둥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인생에서 매뉴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은 왜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 그에게 쫓겨가면서도 나는 내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라도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까? 그에게는 매뉴얼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라는 매뉴얼. 갈 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지침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그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야. 어떻게 5m, 6m, 7m 되는 그 성벽을 다윗이 뛰어넘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것이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현실,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현세에서, 현실의 삶에서 그 믿음이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 지난주에 우리 박사님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엄마 아빠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그런 내 자녀가 되면 안 되겠지. 나는 어디서 주워온 자가 아니야. 분명하게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힘을 낼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다 자녀들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야. 부모야. 그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확신이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과 저는 새 것이 됐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피조물이란 뜻이 뭐예요? 만들어진 것이지. 만들어진 존재. 그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아니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을까요? 왜 새롭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럼 그때 헌 것으로 태어났나? 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새롭게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존재야. 죽은 존재로 태어난 거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 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 그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born again, 다시 again. born은 태어나다 그런 뜻이지.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 born again. 누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옛날에 육적인 생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들,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서 여전히 옛날 생각들, 세상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돈 버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대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옛날에나 지금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변화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서 뭔가 변화가 있는가? 내가 예수 믿고서 옛날에는 말이지 친구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막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변화가 됐어. 싸우려고 그러지도 않냐고 상대방 말을 잘 들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영적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운전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걸 목적지를 정하고 가. 근데 아까 박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그냥 그 확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 그 의미가 뭔가? 가야 될 길 목적지가 있는데 길을 잘 주시를 하지 않고 가면 다른 길로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돼. 헤매게 되는 거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태어난 자구나. 예수님을 믿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것이 새로운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만 들으면은 그냥 트집 잡아갖고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 말, 그것이 새로운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이렇게 또는 다른 것을 얘기하더라도 잘 받아들이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 것이 새로운 말인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말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 그거 드라마 안 보신 분들 누가 있어요? 안 본 사람들도 있죠? 예, 다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봤으니까 재방송을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가 물론 세상 가치관에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비판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의 한 부분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 거기 보면은 권모수수 권민우 나오고 이상우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여자 변호사가 최수연 변호사? 최수연 변호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변호사, 그 우영우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는 권모술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너무 똑똑하고 이러니까는 막 화를 내고 자기는 그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는 막 그래요. 근데 최소연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 친구 우영우를 돌봐주려고 그러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뭐 어떤 장면에서 화가 나는 것이 막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있어. 아니, 권모술수 권민우 당신이 하는 얘기가 다 맞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맞고 옳고 바른데 한 번만이라도 좀 바보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영우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잘 듣고서 그 우영우가 하는 말을 잘 듣고서 좀 소화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을 옳고 바르고 따지기 전에 그걸 듣고서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느냐. 그렇게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바보가 되어줄 수는 없는가. 내가 왜 바보가 되어야 돼요? 남자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바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기 때문이라고. 네? 그런 고백을 하잖아.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부분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새롭게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말 맞는구나. 권민우처럼 똑바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이 바르고 고른지를 알아. 질라 그러기도 않고. 그렇지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 편에 서는 것, 바보 같은 일이지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가. 서로를 위해서. 거기서 최수연 그 변호사는 화목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화해시키는 거. 우영이나 권모수스, 권상, 권민우나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18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갔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 모든 사이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해야 되는, 만들려는 그런 직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진 거야.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중간에서 세 사람이 있어. 그럼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잘못 얘기했어.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자기 목소리가 막 높고, 똑똑하고 막 그렇게, 권물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연약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보다 덜 똑똑하다고 막 그런 생각으로 막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 사람들 말하면 닭싸움 한다고 하는 얘기 있지? 싸움닭처럼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막 싸우려고 그냥 내가 똑똑하니까 막 목소리 높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뭔가? 양쪽을 갖다가 중재를 해주는가? 한쪽에서 바보 같아도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자,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목소리 내고 상대방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는 사람인 거야. 제가 금요일 날 얘기를 했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이기심을 가진 사람하고 이타심을 가진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타심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것이 이타적인 삶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것 같아. 근데 매일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 6일 동안 세상에서 더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주일날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 그 시간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난 죄 안 짓겠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이 믿음은 현실에서 내 매일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돼. 창세기 4장 2절에 한번 가봐. 창세기 4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2절. 아담과 하와의 자녀 거기 말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4장 2절에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우리 3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3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 내가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을 구해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게 하라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봤던 나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에고에미, 우리가 뮤지컬 봤죠? 그 에고에미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의 이르기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인 거야. 섬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야. 잘 기억해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가인은 양치는 자였고, 아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 그랬죠. 그 농사 짓는 자인데 농사 짓는 그 일 자체가 히브리 말로 에베드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도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모든 일들 있죠? 설거지하는 일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 모든 일 자체가 뭐라고요? 에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일할 때, 이게 살아갈 때 맨날 그냥, 그것만 내가,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일도 막 그냥 하면 뭐 짜증스럽게 막 그냥, 짜증나서 못 살겠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말하는 새로운 말인가요? 아니면 죽은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말이에요? 막 짜증내고 성내고 막 그냥, 너 이것밖에 못해, 그냥. 넌 네가 뭐가 똑똑하니? 막 남들에게 상처 주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어떤 것이 새로운 말이고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가인은 이 예배하는 일에서 그 예배,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 그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랬어.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보면은 4장 4절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에서 난 농사 짓는 자니까는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거든. 근데 4절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그런데 양의 뭐라고? 첫 새끼. 가인은 위에서 보면은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땅의 소산인데 어떤 소산인지 나와 있질 않아. 처음 난 소산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처음 난 소산, 이 구약에 보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 어른들 잘 알지? 첫 아들, 첫 자녀, 농사를 져도 첫 것,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거야. 첫 소산, 첫 새끼 모든 것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그대로 나오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거든.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첫 소산을 드리고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처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거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합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도 나는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혹시 뭔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간 짜증나고 힘들고 하지만은 내가 바보같이 그 얘기를 좀 듣고 내가 바보가 되지만 똑똑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참고 믿음으로.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힘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처음 것을 드리는 모든 소산이나 새끼나 이것을 처음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없잖아. 예배 드릴 때만 대충 예배 드리고 가서 삶에서는 그냥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막 누가 하게 되면 야 나도 말이야 너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보다 뭐 부족한 게 뭐냐. 나도 너만큼 머리 있고 똑똑해. 난 너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지 않을 거야. 상처 주고 두세 사람 믿게 되게 되면 막 서로 공격해가지고 약한 자들 상처 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서로 약한 자의 편을 들고 잘못된 상대방의 이 말이 좀 잘못됐다고 화를 나게 한다 하더라도 참고 들어주고 바보같이요. 그리고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거야. 그 직분을 살아가는 거야.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것이 그대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바보 같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내가 행한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 일터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인 거야. 일 자체가.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다 했다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다른 게 없어. 말도 똑같이 세상적인 말하고 생각도 그렇고.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게 되면은 드라마를 극작가의 작가 쓰더라도 이 뭐 하나의 드라마 좋은 뭐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주온고시 같은 나다니엘 호돈의 주온고시 같은 거,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거, 제아벌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전 인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작품을 쓰는 그런 사람들로 커나갈 수가 있는 거야. 한 시대의 작은 유행을 만드는 이런 그런 뭐 물론 그 딴 드라마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한 사람을 한 인류를 갖다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가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키워져 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믿음이 우리가 현실에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전혀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이 자녀로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면은 정말 달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똑같으면은 참 힘들어요. 현실에서 일터나 모든 이 예배나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4장, 출애굽기 3장 말씀, 오늘 주었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배하는 것. 처음껏 드리는 것. 가인은 처음 것이 드린 것이 아니야. 어떤 것인지 모르지 자기 마음대로 먼저 먹어.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남는 시간 남은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것이.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야. 먼저 여러분들 어디 있으나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인 거야. 처음 믿음을 드리는 거야. 직장에서도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내 모든 죄성을 갖다 내놓고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정신이 새롭게 되고 그 마음으로서 하루를 하나님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여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하루를 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내가 처음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했는데 내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화목하게 해야겠구나.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 화목이 딱 그 교회에 우리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로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살아있는 거룩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모토로 해갖고 제가 그 말씀을 표현을 지은 것인데, 어떤 교회는 화목, 그거야. 화목하게 하는 거. 이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어디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울리치 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 처음 보고가 뭐냐? 목사님, 우리 아울리치 가서 싸운 팀들 한 팀도 없습니다. 우리 다 화목하게 하고 이 다른 팀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보고를 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이, 내 믿음이 어떻게 내 믿음이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고 내 믿음, 이 삶에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태도나 별개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되는,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나타나야 돼. 그런 삶을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봐요. 그것뿐만 아니야. 귀도 들리지가 않아.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아니하는 장애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는데 하나님을 전하러 다녔어. 근데 그렇게까지 되게 만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의 스승, 선생님 앤 설리반이라는 부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헬렌 켈러가 성격이 막 그냥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선생님에게 막 대들어가지고 선생님 이빨도 부러지고 막 그랬어. 부모도 포기를 했어, 부모도. 근데 앤 설리반 선생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사랑의 채찍질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부모도 포기한 그 헬렌 켈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 앤 설리반 그 선생님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 헬렌 켈러가 화목하게 만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지킨 거야. 우리 부모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이 뭐 헬렌 켈러 같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작은 그런 성품적인 거나 또는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하게 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찢어진 것도 이렇게 붙이는, 접착제로 붙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일도, 예배드리는 일도,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 다 먼저 처음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일터에서도 그런 마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어디 가나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부흥을 넘어서 비상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날아가야 돼.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되는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날아가야 돼.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몰라 잡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발휘를 했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일하는데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삶에서 현장에서 치열하지. 또 우리 차영희 집사님처럼 이 비가 많이 와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피해를 입고 마음도 어렵고, 남동생이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도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야,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아직 믿음이 제대로 좋아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아직은 연약한 면도 많이 있죠. 공부하는 게 힘들고 마냥 놀고만 싶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남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싶고, 똑같이 그냥 게임하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도 막 들지 몰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갖다 공격한 그런 것들이에요.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과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처음 것을, 우리의 처음 마음, 하루의 처음 것을 일터에서도 모든 것들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과 말을 하고, 그래서 중재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이 복된 인생들로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네. 우리 이게 너무 좋은 시간들, 우리가 수련회가 이렇게 참으로 편안하고 마음 편한 수련회는 제가 참 이렇게 참 이렇게 겪어보지 못했는데 나름대로 은혜가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다른 광고 없습니까, 집사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과거에서 또 현재에서 내가 어떻게 과거의 사람에서 현재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지 이 영적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살아가기를 마음을 결단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조국 장병들 머리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